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르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편하고 넓은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본문에서 좁은 길에서 만나게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20절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알 수가 없습니까? 그들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로 다가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인 척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의 겉모습과 그들의 말만으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 거짓 교사인 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아무리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 하여도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죄 가운데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다 하여도 그들의 실체는 금방 들통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결코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해를 지적하시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면 모두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약간의 혼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1절의 말씀만을 보게 되면 구원 얻게 되는 조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행함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절의 말씀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부인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신칭의의 교리를 더욱 온전하게 뒷받침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참된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낳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은 결코 행함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증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것으로 여기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이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 곧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성경의 증언에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와 이 행위의 문제, 순종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지만 의롭게 하는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함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 얻게 되는 조건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언제나 순종이라는 열매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은 반드시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의 거룩함을 위해 곧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음란은 단지 성적인 의미의 음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음란, 곧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간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는 분들도 또한 많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혹여 나 자신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기애라고 하는 그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돈과 인기와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것들을 향한 그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아이돌이나 인기 연예인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들은 아닌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느 때라도 죄의 유혹에 흔들리기 쉽고 언제라도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매 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들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핏값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항변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있게 될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그들의 끝을 알리는 종말의 날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참된 기쁨과 안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2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미래에 있게 될 그날을 상상하시면서 미래에 있게 될 그날을 추측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 그 날에 계시면서 그날에 벌어진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면서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시며 그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도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또한 그분의 영으로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고, 마지막 하나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나지는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이 행한 모든 일에는 주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영문인지 예수님 앞에 저는 억울합니다 라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22절의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우리 영혼의 깊은 것들을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영혼이 찔림을 받아 스스로 발끈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발끈하여 예수님을 향해 항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척 하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뜻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지만 그들이 실제로는 주의 권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그들이 행한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행한 것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행함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며 자기 자신은 그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의 그 항변을 그들의 변론을 다 들어주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과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이 행한 그 모든 행함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그 많은 일들을 행하였는가? 그 진실을 낱낱이 밝혀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요.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요. 오직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한 것 뿐이었다라는 것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함이 참된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고 그 자신을 속이는 가짜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는 심판주로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왔던 참 신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왔던 많은 신자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공적인 선포를 들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정말 그러했구나 라고 하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확신과 기쁨과 위로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신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닌 사람들이 그것도 왕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의미들을 볼 때에 그들은 결국 사탄의 자식이며 사탄의 자식으로서 그들 스스로를 속이고 또한 하나님마저 속이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범한 그 잘못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종말의 심판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적을 행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사실 사탄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즐겨 쓰는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거나 병 중에 있는 신자들은 이런 사탄의 그 속임수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병 중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적만 있으면 이 모든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이 모든 병이 깨끗이 낫게 될 것이라고 믿고 그 기적만을 붙잡으려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그들의 약해져 있는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사탄의 능력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의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들의 병이 낫게 되는 것이 아닌데 아주 작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것이죠.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나를 의지하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병도 낫게 될 거야. 이런 거짓말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의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몸도 망치고 자기의 영혼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 얻는 신앙을 결코 사람의 말이나 이적을 통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거짓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속임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바르게 정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가를 분별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만큼 받는다는 보응의 원리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 가운데에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제대로 느끼고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복받고자 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어도 그 신앙이 자라질 않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성숙해져 가질 않는 것이죠. 복받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에만 집중하다 보니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정말 그러한가? 정말 내가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열심으로 헌신하기만 하면 하늘의 좋은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의 행함으로 너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는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좋은 것들에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을 고정시키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바르게 알아갈 때에 우리 믿음은 세상의 일들에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